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은 더 좋은 언약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두 가지 중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걸려서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행위의 죄에 대해서 결박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아직도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심지어는 그게 율법의 행위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매여서 죄의 굴레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내 행위의 문제에 매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거 율법의 행위인지도 아직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심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양심에 의해서 죄를 범하면 양심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 빠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고 넘어지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아시고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은 죄에 얽매여서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구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약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원래부터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원래 너희는 아담의 후손보다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희는 죄인인데 구약과 너희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신 피가 있다. 이게 하나 다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문구가 아무것도 아닌, 그 문구가 무슨 의미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모든 사망을 담당하셨다. 그럼 이 문구가, 이 말이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겠어요? 이게 어떠한 능력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를 믿는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결코 죄의 정장을 갖지 않습니다. 그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거리고, 지금도 하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죄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죄를 어떻게 다루어하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찾는 게 정신요법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죄를 엮이는 게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대부분 범법자들 이러한 엮이는 게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고 죄의 성질을 분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떠한 상담자도 어떠한 정신과 의사도 그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학문, 상담이든 정신요법이든 그 학문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만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해결했다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더 이상 그 죄가 너희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저희는 죄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죄가 어떠한 죄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던 그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말하지 않고 사회적 역기능,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상담자들도 TV나 언론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그러한 상담 심리학적 그러한 문제로 죄를 다습니다.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이코패스를 말하고 정신적인 어떠한 문제를 말합니다. 그렇게 접근했다가는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한 내용도 그는 그 죄에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외적인 힘에 따라서 돌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범죄, 죄인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죠. 환경이 이러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친구를 잘못 사귀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정말 안 좋은 그런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원리가 뭐였어요? 변명이었어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 환경 좀 보세요. 제 여건을 보세요. 제가 자라왔던 제 삶을 보세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접근법,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잘못된 방법이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치료나 부족한 결핍에 대한 채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삶의 첫 번째 중요한 이슈인 우리가 범한 죄의 문제에는 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의 행동을 외적인 힘에 따라서 돌리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다룹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이슈는 우리의 연약성과 내적인 부패의 문제입니다. 단지 죄의 외적인 실제가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내적인 문제. 그래서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죄는 아담을 범죄케 만들었던 사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딱 졌을 때 나를 보면 된다는가? 안 됩니다. 죄를 지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의 문제, 실수의 문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배웠죠?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보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이요. 아브라함도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합주 나눴죠? 레이의 족속이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레위 족속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드려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였다. 야곱을 택하였다. 그 말은요 너희들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응하지 마라. 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장 큰 문제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만나는 겁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평생 한 번도 느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 중심인데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나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열심히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부자의 기준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게 부자의 기준인지 몰랐어요. 100만 원을 벌면요 그 다음에 누가 보여요? 2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럼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놓이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어도 마음에 공감이 시작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야.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 이게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이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면 우리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하나님과 나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리하면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수단, 삶의 수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 인생은요 아침 안개 같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푹 불어버리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고 상담했어요. 정말 제가 보면 존경할 만큼 열심히 사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인생을 훅 불어버려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공허함과 허무함과 우울함과 죽고 싶다는 마음.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독교인들도 어떤 선택하냐 교회를 옮깁니다. 이 교회 다녀보니까 별거 없네 해서 교회를 옮깁니다. 집을 새로 당장해보기도 합니다. 몸을 바꾸는 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외적인 것들로 계속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면적인 죄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까? 이걸 모르니까요. 외적으로 뭐가 바뀌면 바뀌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부패한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마음의 부유함을 갖습니다. 우리 마음의 부유함이 임하지 않으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은 수입이 있어도요 그는 가난합니다. 가난은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난은 열심히 일해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가난은 복음이 회복되면 해결됩니다. 가난할 때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에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우리 삶,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어진 것처럼 나타나야 돼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계속 제가 그러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위를 풀고 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었을 때 우리에게 맡긴 모든 삶은요 우리 노력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 이 영적인 실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맡기는 모든 것을 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된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풀린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저희 아내가 말했지만 저희가 너무 힘들 때 저를 불러서 신우이 그 예수에서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오시면 20만 원, 30만 원 강사비를 주는데 저는 가서 신우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사 예배를 드리면 하면 갈 때마다 100만 원, 어떤 200만 원씩 주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너무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하는데 심지어는 그 담임 목사님도 집사님이 이번에 꼭 장로가 되실 겁니다. 그분은요 매일 절기가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년 목사님이 한국을 해드리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 열심히 소송봉사했어요. 부인들은 권사님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집사님이 장로님 되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교부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데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3년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 장로 직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장로 직분 받을 때 여러분들 일반 보편적 교회에서 교회에 5천만 원을 헌금합니다. 제가 대신 목사님 2천만 원 드릴게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이런 문제가 나온 지가 뭘까요? 내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인정받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의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분뿐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문제에 놓여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믿음이 없으세요? 아닙니다. 내면적인 이 부패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장로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분 정말 안타까워서 그분이 모르겠어요. 우리 유튜브 이 소리를 들을지. 들은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서는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그 가운데 역사지 않으면 장로가 되면 뭐하겠어요? 그 직분 받아서 뭐하게요? 그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갖는 거, 교회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가 그곳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내가 사회적 위치가 있고 내가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갖고 싶다. 여러분 그만 직분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의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죄인들 그 습성은 아직도 우리 육신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 사단이 계속적으로 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생각 마음의 생각과 죄성이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바로니 마음의 생각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까? 왜 나는 이러한 문제에 있을까? 왜 나는 예배가 될까?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에 빠져버리면 그럼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놉니다.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보는 사람마다 다 싫습니다. 교회 나가는 거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해결도 안 되네. 아이 저분들은 그냥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나가는 거야. 그렇게 취급해버립니다. 참되고 실질적인 우리 마음의 변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교육을 많이 다녀도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뭐 할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좋아하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되는, 말씀이 율법,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분 그 말씀이 어느 날부터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읽고 선포하고 할 때 어느 날부터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날부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이는 역사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을 지니고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하고 범죄자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자녀들이 결코 그들이 넘어지는 상태로, 절망의 상태로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중보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게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의 마음에 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중보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부어주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삼위일체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 더 좋은 언약, 율법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면 율법은 말합니다. 죄인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언약 복음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했을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은 너희를 죄라고 존재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너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 그 죄가 다시는 너를 발목 잡지 않아.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했을지라도 다시는 너를 발목 잡지 않아. 일어서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 장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위의 제사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이 7월 12일 날 대속죄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또 뭐 해야 돼요? 자기의 죄의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너네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죄함을 받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죄의 속죄함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 그들은 뭐였어요? 죽었어요. 모든 대제사장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죄는 속죄함 받았습니다. 선포했던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모든 대제사장들은 다 죽었습니다. A의 반죠. 그런데 B를 발라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를 다시는 죄라고 말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친구가 죄 가운데 있구나. 예수님이 그걸 담아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진 바된 또 다른 보혜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돼. 이거를 먹자.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그가 능력이 때문에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 낙심 가운데 있지.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존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다시 불을 타올 거야. 하나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다시 들려줄 거야. 일어나면 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의장으로 혹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걷는 두아의 삶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의 영구성, 이게 중요합니다. 영구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증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못했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또 다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해결됐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해도 예수님 직감합니다. 죄인 아닙니다. 죄인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구약은 자기의 죄를 속죄 안 받으려고 1년 동안 참아야 돼요. 1년 동안 참았다가 1년 7월 12일 날 속죄일에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짐승을 주고 그 짐승을 잡아다가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1년 동안 그전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합니다. 너는 죄인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너 죄 질 줄 알고 내가 이미 다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면 돼. 너 죄인 아니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십니다. 이게 보증이란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 하신다? 보증하신다. 그분이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를 보증해.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보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전적인 충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7장의 강의 교훈의 기초가 되는 시편 110편 4절, 여러분 놀라거든요. 시편 110편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선례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러분 천년 전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러분 천년 전에 다윗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다윗이 천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무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심령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려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진짜 왕이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왕들을 다 깨뜨릴 것이고 그 나라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나라들의 시체들이 각색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임금에 있었던 왕가 완전히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사단 마귀에게. 그래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 율법도 우리가 나왔죠.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말하다 보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도 율법입니다. 율법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왜 은혜의 사건, 은혜의 간증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는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이. 왜 그러냐면 율법의 중심의 기준이 뭡니까? 행위잖아요, 행위. 율법의 기준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행위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행위에 대한 죄의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탄. 근데 그 문제가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에서 속박에서 해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말합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너 같은 죄인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담대하게 나사로 예수님만이 사단의 모든 말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육체의 죄성이 그런가? 라고 동조해 버립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런 죄를 졌는 사랑하실까?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랑하실까? 라는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이제 너무 교회를 오래 안 다니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또한 그럴 겁니다. 우리 또한요, 여러분, 한 2, 3주, 한 달, 2달, 3달 교회를 안 나가다 보면요, 그 다음에 교회 나오기가 되게 서먹서먹하고 되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교회 지체들 보기에 되게 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택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사단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었고 내가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찾아보니까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우리의 고백이 그 얘기입니다. 참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서먹서먹하고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그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상황의 늪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 사망의 늪에서 해방되었다. 그냥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나오면 돼. 왜요? 교회는 사람들의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아버지의 역사하는 곳인데 그러면 아버지 집이 없는데 뭔 고민이 있어요? 뭔 걱정이 있어요? 이게 좋은 언약입니다. 이게 좋은 말씀이고 좋은 소망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그가 처음에는 내가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내 아버지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땠어요? 매일매일 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내가 비록 돼지 지역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냥 처량한 인생이지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내 아버지의 종이 될지라도 이 돼지 지역 열매보다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오면 됩니다. 우리는 종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종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범죄를 하고 죄를 지고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종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저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런 저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는요 그 아들이
내가 네 아버지 집에 종으로 또 가도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다. 그 아들은 아버지 아들로 온 게 아니었어요. 종이 되고자 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때 아버지 말합니다. 너 종 아니야. 네가 나를 떠난 그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계속적으로 네 아들로 나는 보고 있었어.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걸 회복시켜줄 걸 나는 다 계획하고 있었어. 그게 내 섭리야. 나는 알고 있었어. 네가 가지고 와서 다 호랑방탕하게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거지가 될 걸 나는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어떠한 모습, 이러한 모습, 이것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 이건 교만한 마음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 앞에 네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큰 은혜입니다. 레위의 조건을 따라서 그가 대제사장이 됐다면 어쩔 수 없이 율법이 지금도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의 지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다의 지파에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내 자녀들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실 것이다. 꼭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를 선택할 때 꼭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하리니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보라 내가 세일을 하리니 이것도 하나님의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야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목마르고 피폐해질 사막에 강물이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일을 행하십니다. 무엇이려고? 복주고 복주시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오직 불멸의 생명.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게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이학교에 나왔던 말씀이죠. 불멸의 생명. 없어지지 않냐, 사라지지 않을 생명의 능력을 따라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은 계속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불멸의 생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레위의 제사장직은 맹세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아론의 자녀 레위의 모든 자녀들 아론의 후손들은 그냥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시편 110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맹세하신 겁니다. 그는 영원한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의 맹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할 필요가 있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결코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맹세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는 맹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돼지괴물을 차차이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께 맹세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실 것을 충분한 확신을 주기 위한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말씀,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누구에게 믿음을 확신을 주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뭐 하셨다? 맹세하셨다. 이게 여러분이 엄청난 아멘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이 말씀이요 아멘이 안 됩니다. 그래 뭐 맹세하는 거 누구 나도 누구한테 맹세한대 이러면 저차원적인 저급한 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맹세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큰 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렸을 때 여러분이 심장이 떨릴 만큼 아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알면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명세하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심장이 떨려진다니까요. 벌렁벌렁 된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가르쳐 명세했다. 그분이 나를 가르쳐 명세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명세하면 내가 반드시 나의 택한 백성 나의 자녀들에게 복주고 복줄 것이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떨려져야 돼요. 왜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가르쳐 명세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별로 감흥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명세했다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흥분으로 심령이 벌렁벌렁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나? 일반적으로 나도 내 친구들과 뭔가를 할 때 맹세하는 데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지키지 못한 맹세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뭐하지 않으며 시건치 않으시며 헛소리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땅에 흡수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냐? 없다. 그런데 내 말도 그러하다. 아멘 하시라니까요. 내 말도 내 말이 너에게 떨어지는 순간부터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말이 너에게 형통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 시겁지 않으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가운데 안에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말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약속 못 지킬 수 있어요. 주소를 꼭 읽어보십시오. 아무튼 그러면 유다가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세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다말이 결혼을 했어요.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같이 이제 첫째 아들 형의 자녀를 씨를 받을 수 있도록 계대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위를 하죠.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 유다가 겁이 나갑니다. 아이고 내 셋째도 죽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말을 보내버립니다. 우리 다른 건 사실이죠. 유다에게는 세대에서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유다의 족보에 그 셋째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요? 다말과의 관계를 나온 베레스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와 다말은 족보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아버지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유다의 족보에 넣어버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윤리적인 이 행동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아멘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일반적 윤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윤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소리 아닙니다. 뭘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어떠한 삶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만큼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 섭리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 삶과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벌 수 있고 이만큼 적금을 넣고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에서 어느 정도 되면 집을 사고 어떻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을 짜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의 계획이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일해서 이만큼 어떻게 나눠서 적금 들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생에 자기 인생을 바친다니까요.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고 말하면 나라는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네 계획을 버려. 그 계획을 버리고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하면 내가 네 계획에 있던 모든 것들 이방인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보여줄게 라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언약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어떠한 선택할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100번 이상 기도해보고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해보니까 그냥 유익될 것 같으니까 그럼 이게 그런 사람의 역사를 일으킬까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 가운데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리를 높여서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책임져줄게. 아멘.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명시하셨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나갈 때 어떤 걸 선택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삶의 질서에 기초서 나를 바라보면요. 정말 불쌍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 그러합니다. 그럼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방의 문이 막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방이 막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런 삶의 길이 열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와버립니다. 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과 된다고 보네. 그럼 살아봐. 와버립니다. 그런 인생을 사실래요. 사방이 막혀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사시래요.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후자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야만이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 우리 노력과 열심히 인생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 최선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줘볼게요. 다말이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를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어땠을까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고 그걸 행할 때 다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환경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얼굴을 모를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창세기 38장 읽어보면서 아니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할 때 시아버지가 며느리 얼굴을 봤을까? 씁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몇 년을 함께 했는데 모를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리면 아무리 눈을 떠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버리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여시면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 그때부터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안 들렸던 것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이건 하말이 그래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윤리적 그 모든 권리를 깨뜨리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유다가 다만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절대 어린이 아니잖아요. 그죠? 윤리적으로 어린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유다에게 받은 칭표가 보호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호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일을 실행하시겠다고 자신을 두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 얘기하죠. 내가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다니는 맹세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말하면 왜 자기 엄마를 그럴까요? 그만큼 내가 확실히 할게라는 뜻인가? 그래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보이십니다. 네.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거셨다. 아멘.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은혜의 고백들이 이 한 주 우리를 계속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거셨다. 그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이 어떠한 존재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보잘것없고 술 먹었고 예술을 못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이게 좋은 언약입니다. 좋은 언약. 그 언약을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그 언약의 거룩한 삶의 감정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빚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보증되었습니다. 이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신 그 맹세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신다는 그 말씀의 맹세가 우리를 통해서 실제가 되어지는 그때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생각합니다.